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나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투표하셨죠? 여러분이 투표한 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반반입니다. 반반. 제가 투표 그 다음 날 많은 뉴스가 나오고 또 투표에 대한 그 평가들을 쭉 보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여당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는지 그에 대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물론 잘한 면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는데 왜 국민들이 여당을 찍어줬냐? 국민들은 오히려 여당보다 야당을 더 나무랬다는 거예요. 야당이 잘 못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정부와 여당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신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비판만 했다. 무조건 못한 것을 심판하자고 했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공감이 됐어요. 물론 다 잘하고 하면 좋지만 못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막 계속 못한 것만 비판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게 너무 심하다, 너무 식상하다 해서 안 찍어줬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어떤 어려움, 책임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의견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당과 정치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모임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회에는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핑계대고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문제를 안고 힘없이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에 믿어왔던 스승, 믿어왔던 주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을 보고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절망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믿었던 제자들입니다. 두 명 중 한 명의 이름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글로바라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며칠 전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스승이 죽었던 일, 고난당하시고 어찌 보면 실패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걸어갑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은 기쁘고 감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포자기한 심정을 가지고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희망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희망 없이 걸어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합류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인데, 며칠 전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있을까라고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얼굴을 봐도 목소리를 들어도 낙심과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나타났는데 눈에 뭐가 씌운 거예요. 씌운 게 아니라 뭐가 아직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낙심과 좌절과 절망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합류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두 분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행 중에 한 명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큰 일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른 척하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일입니까? 글로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승인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고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를 고소하고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조그마한 목소리로 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한 두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순간엔 잘 몰랐는데 이 이야기를 듣던 이 두 사람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 예수님 살아나실 거야. 위로가 되고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날이 캄캄해지고 예수님은 가던 길 계속 가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자, 나그네, 이제 해도 저물었으니 우리 여기서 잠자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숙박하면서 우리 같이 머뭅시다. 그래서 같이 세 명이서 식탁 조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음식이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면서 떡을 탁 떼어주는데 그 순간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이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떡을 나눠 주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그동안 가렸던 눈이 벌쩍 뜨여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봤는데도 못 알아봤는데 주님이 주신 음식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니까요, 이 영적 눈이 활짝 열리고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린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눈이 밝아지고 언제 영적인 눈이 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같이 우리가 동거하고 그분께 늘 감사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이 사물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슈바이처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싸웠는데 막 등치도 있고 힘이 세니까 친구를 탁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던 이 친구가 슈바이처에게 한 그 말 한마디가 자기 가슴에 탁 와 박혔어요. 야, 나도 너처럼 고깃국 먹으면 나 너 이길 수 있어. 그냥 당연히 하는 말이죠.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 나 고깃국 먹었다. 어쩔래? 나 힘 세다. 나 잘 산다. 어쩔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선한 충격. 아마 그 인생을 통째로 사로잡는 그 충격을 느낀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친구보다 더 잘 사네? 더 힘이 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는데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도 남들과 다르게 삽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나이가 30살 될 때요, 이미 음악에 대단한 경지에 이릅니다. 올겐 피아노를 너무나 잘 쳐요.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이미 철학 공부해가지고 철학 박사가 되고 신학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평전을 써요. 글을 써요. 책을 냅니다. 박사학위 2개를 가지고 있고 이미 30살 때 다 이뤘어요. 그런데 나이가 30이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아직도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고 병이 들어도 고치지 못한 그들을 한번 살려보고 싶다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30살 나이에 다시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의학 공부해서 의사 자격증도 땁니다. 박사 학위와 의학과 그 기술을 가지고 독일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 독일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또 많이 해서 얼마든지 간접 선교하고 선교 후원하고 도와줘도 얼마든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슈바이처는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모든 재능, 모든 학식, 모든 학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쁘고 보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실한 마음을 가졌지만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들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서로 마주보면서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길을 가고 다 풀이 죽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줄 때 그렇구나 하면서 뜨거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는 잘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노래는 잘하는데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는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인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렇게나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만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이 뜨거움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식탁 교제에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영적 눈이 띄어주고 주님이란 걸 발견했을 때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이 33절 맨 앞에 한번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그런 것을 체험한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입니까? 낮입니까? 저녁입니까? 지금 저녁이죠. 해가 지금 다 지니까 더 이상 못 가고 저녁밥 먹고 이제 주님과 만나고 이제 자려고 하는 그 순간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다음날 가야죠. 오늘 날이 해가 저물었으니까 캄캄하니까 무서우니까 어쨌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 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뜨거움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니까요 지체하지 않고 그때로 바로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서 이제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은 10km입니다. 그 한밤중에 달려갑니다. 보이지 않았겠죠. 캄캄했겠죠. 길도 울퉁불퉁했겠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니까 한 걸음 달려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물론 엠마오에 가도 안식과 편안함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세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진짜 기쁨을 맡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교인은 예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좌절이 있고 어떤 실망이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 보고 누구 눈치 보고 가는 사람 아닙니다. 육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한 주 전에 부활절이네, 1년 기다리면 부활절 또 오네, 행사로 여기고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여긴다면은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알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의 뜨거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무려 1200명이나 구합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또 그 돈을 가지고 특히 죽어갈 수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한 명씩 꺼내서 또 자기 공장에 또 일하게 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은 또 피신하게 해서 12명의 유태인들을 구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난 신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 이름은 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 쉰들러가 딱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아내가 이 쉰들러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전쟁은 끝나서 이 두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미국 헐리우드 비버리 힐즈라는 곳에서 가죽 상점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면서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야, 나 그때 죽었을지 모르는데 쉰들러가 구해졌어. 이 쉰들러 이거 알려야 돼. 세상에 알려야 돼. 좋은 일 한 거 알려야 돼. 그래서 이분은요, 장사하면서 온 손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꼭 물어봐요. 뭐 하면서 어떻게 사십니까? 뭐 하십니까? 나 작가입니다 하면요, 딱 달라붙어요. 작가라고요? 내가 아는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글을 한번 써주세요. 한번 소설을 쓰든지 한번 하든지 한번 좀 해주세요. 근데 모든 사람이 뭐 쉰들러 무슨 표현이었어? 그 시대 다 그렇게 살고 뭐 그랬지 뭐 쉰들러가 뭐 중요해? 뭐 다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람만 붙잡고 쉰들러 책 써주세요. 쉰들러 책 써주세요. 드디어 1980년 서류 가방을 사러 그의 가게를 찾은 호주 작가 토마스 케넬리가 가게에 들어옵니다. 그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이 작가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다 자료 연구하고 다 해가지고 책을 씁니다. 드디어 1982년 책이 출간됐는데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쉰들러 리스트. 야, 이 페이지는 드디어 이 책이 출간되는 감격을 맛봤어요. 그러나 여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책은 보니까 이게 몇 개국밖에 안 팔리거든요.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영화를 보지 않을 건가. 특히 좀 좋은 감독이 만들어서 이 영화가 히트치면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요, 당시 1980년대 미국의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딱 손만 대면 히트치는 그 감독이 누구예요? 스티븐, 여러분 영화도 안 보셔요. 스필버그한테 가가지고 날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날마다 1년 전화하고 2년 전화하고 계속 스필버그 이 소설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 읽어보세요. 내가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당신 이거 영화 만들면 아마 큰 상 받을 거예요. 드디어 스필버그가 이 영화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990 몇 년도에 영화가 나왔어요. 1998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 7개 부문을 이 쉰들러 리스트가 휩쓸었습니다. 페이지라는 이 한 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서 책이 출간되고 또 이렇게 훌륭한 영화가 나오고 이 쉰들러가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이 부활 사건,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하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았다면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은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과 한숨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업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좌절과 절망과 한숨으로 엠마오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습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춰서게 됐습니다. 빨리빨리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도 직장도 우리 바쁜 일상도 잠시 멈추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드린 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스크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떤 깨달음보다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농부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손이 흐트러져서 방향이 흐트러져서 이 쟁기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또 때로 너무나 좋아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두 제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제자가요, 한밤중에요, 그냥 막 달려갔어요. 한밤중에 달려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니까 또 한밤중에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예수님 죽었는데 이거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박해가 올까? 스승도 죽었는데 우리도 죽지 않을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엠마오 가던 두 제자가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전해줘도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기사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딱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딱 두 절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딱 두 절로 표현했어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딱 두 절로. 가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모이는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더라.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당연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날마다 주님 만나는 체험하지 않으면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열정이 식어져서요, 뼈만 남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 감사하고 주님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개그맨 정종철 아십니까? 옥동자.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처음 교회 간 게 5살 때부터 갔대요. 기억난대요. 6살, 7살 되어도 그 집안에서는 자기 혼자만 교회 가고 다 불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어느 날 할머니가 집안을 다 모으더래요. 야, 같이 우리가 결정할 게 있다. 가족은 하나가 돼야 된다. 나눠지면 안 된다. 우리 이제 합치자. 보니까 종철이가 잘 크고 있고 종철이 다니는 교회 이번 주부터 다 나가자. 그 한마디예요. 그 부모님이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시로부터 다 이제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종철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도 나가고 중학교 때도 막 학생회 활동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이 야 종철아, 내가 보니까 너는 개그맨 하면은 너는 성공하겠다. 너 개그맨 되라. 자기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다 그때 인생의 목표를 딱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개그맨 되겠습니다. 개그맨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공부는 필요 없어요. 개그맨을 되기 위해서 녹음기 사가지고 녹음해보고 개그해보고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뭐 재밌냐 재미없냐 해가지고 오로지 개그맨이 목표예요. 드디어 개그맨 시험에 합격해서 정식 개그맨이 됩니다. 일찍부터 연습했기 때문에 막 금방 막 뜨는 거예요. 막 뜨고 옥동자로 막 뜨고 막 뜨는 거예요. 야, 드디어 어렸을 때부터 소망했던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90%가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교만해지고, 그리고 이제 성공하고 스케줄이 바쁘니까 주일날 예배 커트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나 혼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한 번 안 나가는 게 처음에는 마음이 안 좋은데 이제 안 나가다 보니까요.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교만해지니까요, 주변에 금이 갑니다. 서로 사람들과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1등이에요. 교만하면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씩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TV 출연도 줄어들고 없어지고 불러준 데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추락합니다. 우울증이 오고 다른 동료들은 여전히 괜찮게 되는데 자기 혼자만 어느 순간에 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된 여자친구가 어느 날 말합니다. 오빠 왜 힘든지 알아? 교회 안 나가서 그래. 근데 그 여자친구가요, 그때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불교 신자인 여자친구가 오빠가 그렇게 추락한 것은 교회 안 나가서 그래. 이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 내가 알아본 데가 있으니까 거기 교회 한번 가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그 주에요, 자기하고 자기 동생하고 그 여자친구하고 3명이서 딱 갔는데 거기로 데려가더래요. 명일동에 있는 명일여고 주차장에 딱 데려가더래요. 딱 보니까 창문을 딱 여니까 교회는 저 100m 이상에 있는데 찬송 소리가 쫙 들려오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래요. 다리가 안 움직여.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막 든 거죠. 이제 나는 저 교회 갈 수 없어. 하나님 영광 돌린다면서 살았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어떻게 저 교회 가? 그래서 동생하고 이제 여자친구랑 해서 같이 그 교회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자기한테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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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모르게 그 순간 교회 뒤에서 무릎을 탁 꿇고 그때부터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무슨 말씀 전하는지는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1시간 내내 눈물 나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 집에 와서 저녁에 잠을 잤는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철아. 왜요? 너 왜 이제 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왔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하고 너의 일 열심히 해라. 그 소리 듣자마자 깜짝 놀라고 깬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요, 그날부터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침 일찍 매니저한테 전화 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방송국에서 라디오 녹음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TV 녹화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 작가님이 좀 보자고 합니다. 이분이 고백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질보다는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신호를 주시고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분 지금 잘 모르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러나 1순위가 뭐냐? 0순위가 뭐냐? 간증해 주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하는 데가 1순위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숫자가 많든 적든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복음 전하는 데는 1등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만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알지 못하고 살던 인생 가운데 오셨고 또 때로는 잘못된 길 가고 교만한 길 가는 저희들 다시 멈춰 세우시기도 하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자 되게 해주시고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